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경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후기에서는 중국에서 선불교가 발전한 그 해능선사 이후에 그 선불교가 발전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도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기가 변천기라 해서 힌두교의 습합 아래 독특하게 전개됐다. 그래가지고 있고, 오기는 현대기라고 해가지고 이 티베트가 막 고산지대에 있었는데, 이게 거기를 서장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중국에서 서장이라 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굉장히 힘이 막강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사를 보면요, 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중국 본토를 침입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 모택동 이쪽으로 해서 중국을 통일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14세가 인도로다가 피난을 왔죠. 그럼으로써 뭐가 됐느냐? 티베트 불교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티베트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아마 티베트 불교가 알려지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포교가 된 데가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 리차드 기어도 티베트 불교 신봉자죠. 달라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티브 잡슨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가 노벨 평화상도 받으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또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소식 오는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틱야탄 스님은 명상을 통해서 지금 불교를 포교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21세기 다음 세기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심 사상은 불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편배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불교는 우리 불교하고 달라요. 우리 불교처럼 이렇게 해서 기복 이런 직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희옥각 스님이라고 아시죠? 승산 스님의 그분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는 그분 법문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접 한국말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승산 스님 돌아가고 나서 절을 해서 수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냥 뭐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독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망쳐놓는 거는 신도들이 망쳐놓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와서 이렇게 자꾸만 갖다 드리고 그러면은 이게 타성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뭐를 좀 갖다 줬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마음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성이 붙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수행을 하다가, 독일에 그런 거 없으니까 서양에서, 그러다가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조계종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한번 했는데 그 뒤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불교가 이제는 거듭 나야 되지 않겠는가, 대승불교 운동 같은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보면서 요약을 한 거고요. 교재 21쪽인가요? 역사적 배경이라는데 거기 잠깐 좀 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할까요? 자,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1쪽. 고대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하여 모헨조다로에 생성했던 도착민이 문명은 아리안족과 도래와 함께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안족은 시베리아 남부 투르키스탄의 등에 머물며 유목민으로서 기원전 17, 18세기경부터 민족대의 이름을 시작하여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 미역으로 진입했다. 아리안족은 이미 철기 문명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예전 청동기로 머물러 있던 드라비다족을 흡수 지배하게 된다. 아리안족의 도래를 계기로 하여 인도 대륙은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고 농업의 번성과 함께 농산물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과 농경용,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수공업도 병행했다. 이에 따라 점차 소도시들이 늘어나고 그를 기반으로 새롭게 대응된 다산가 계층의 위기를 바탕으로 전제군주가 출현하여 16대국이 성립하게 이르렀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대국 쭉 나오는데 그중에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이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몇 년에 저기 들어왔다 그랬어요? 기원전 3500년경에 기원전 3500년경에 연경에 아리안족이 민족의 이동을 시작했다 해서 아마 우리 민족의 이동도 이제 중앙아시아 계통으로 보죠.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알타이山脈에서 이제 저 몽골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쪽이 아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저쪽에 우리 알타이족도 일본은 헝가리 쪽으로 가서 갔고 일본은 우리 몽골에서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요런 민족을 우리가 알타이어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알타이어족인데 여기서 아리안족이 거기서 같이 살다가 일본은 유럽으로 가고 일본은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3500년경에 내려와가지고 1500년쯤에 1500년경에 인도에 정착을 했다. 뭘 사용했다 그랬어요? 아리안족이? 철기를 사용했다. 근데 그 당시에 인도에는 드라비다족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비다족이라는 그 족이 있었는데 이쪽이 이제 문명을 여기서 이루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아직 청동기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요,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얘기를 하죠. 지금 철기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가 바뀌는 게 그릇이라든가 무기라는 게 이제 돌로 만들었느냐, 청동으로 만들었느냐, 철기로 만드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핵폭탄 그 수준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임진왜란 때 한번 기억해봤죠? 우리는 칼과 활 갖고 싸우는데 이 친구들은 조총 갖고 싸우니까 대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죽짓을 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도 보면요, 단군신화도 보면은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이제 인간 세계의 뜻을 가지고서 태백산에 내려왔다 하는데 그 서자라고 하는 개념을요, 이거를 요즘 세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자라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서자, 적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자, 적자의 개념인데 서자, 적자의 개념은 조선 후기에 있는 거죠. 조선 전기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서자라고 할 때는 여러 아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지 첩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는 우리 환인의 첩의 아들 환웅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이 태백산에 나와서 우리가 고음이 변한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했다는데 고음하고 호랭이는 토테미즘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고음을 토템으로 믿는 숭배하는 그런 족속과 호랑이는 토템으로 신봉하는 족속이 있는데 고음을 토템으로 하는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 역사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군 환웅은 바로 청동기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고 문명 민족이고 우리 곰이라든가 호랑이라는 족속들은 석기, 신석기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석기를 사용했던 그런 민족이 청동기를 사용했던 이런 강력한 민족을 만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철기를 사용했던 아리안족이 청동기를 사용했던 드라비더족을 침입해서 이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쫓아내버렸는데 이제 아리안족이나 이쪽들은 그들을 아주 마사시킨 게 아니라 그들을 자기가 이렇게 융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만들겠어요? 단지 노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쪽은 지배계층이 되는 거고, 요쪽은 노예계층이 되는 거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서 이긴 편들은 지배계층이 되고, 진 편들은 노예계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생겼냐? 카스트라고 그러죠. 계급제도가 생기게 돼요. 계급제도가 생겨가지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브라만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쿠자트레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 해가지고요. 여기는 여기 사성급에도 깨지 못한 천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늘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는데, 신하고 인간을 여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무당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하늘이고, 여기 땅인데, 여기 사람 인자가 있죠? 그래서 하늘과 이제 지구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이제 무당인데, 요분들이 뭘 설정했느냐? 바로 하늘의 뜻을 여기에 전해주고, 여기의 뜻을 여기에 전해주는 거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신탁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무당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었어요. 이 하늘의 뜻을 대신 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격것의 박자를 그렇게 해석을 하죠. 박자가 우리 남자 무당은 박수라 그러죠. 박수라고 해서 박격에서 무당 출신이다. 단군의 이제 단자도 박달나무 단자입니다. 이게 박달나무 단자가 돼가지고 요거는 음을 갖다가 차용한 거라 해서 단군도 박수 남자 무당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그게 맞아 들어가요. 이게 제정이치 시대 얘기인데, 그러다가 점차 시대가 가면서 그 다음에 난 쿠샤트리아는 바로 뭐예요? 무사계급이죠. 무사계급이죠. 무사. 그러니까 무사하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을 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1500년경부터 인도를 지배하면서 사성계급이 토착화 됐는데, 부처님이 태어날 당시가 기원전 한 600년 정도 됩니다. 이때는 서서히 브라만 계급이 퇴보하면서 쿠샤트리아 계급이 등장하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쿠샤트리아 계급이 힘을 얻으면서 그 당시에 돈은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돈은 우리가 어떤 바이샤 계급이 평민급이나 이들이 보통 무역을 많이 합니다. 무역을 많이 함으로써 돈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동주 씨가 쓴 백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주요 계층은 백정 출신이다. 백정은 우리가 아주 천민계급으로 속했었죠. 근데 이 백정 계급이 왜 돈을 모으게 됐느냐 하면, 양반들이 보통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우리 석정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우리 조그만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고기를 익힌 고기를 쓰지만은 큰 제사, 석전제나 종묘대제나, 그다음에 어제도 왕 가서 보니까 거기 제사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생고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향교에서 석전제 지내도 생고기 좀 봤어요. 큰 제사에 생고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묘대제나 이런 거 지내고서 생고기를 잘라가지고 다 온 사람한테 주는데, 좀 재밌는 얘기가,
종묘대제 지내고서 제수라 그러죠. 그걸 못 받아간 사람은 끝이라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저기 제사 지내면 조금씩 짜주던 저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 받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벼슬이 잘리는 걸 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러지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향부에 나갈 때 그거 저기를 싸줬는데 나중에 저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생고기가 상했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냉장고에 안 넣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저 거기 보면은 그 고기를 이제 고기장들 보통 쇠고기 쓰잖아요. 쇠고기 쓰는데 한두 마리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 쓰면은 그걸 대주는 사람들이 백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정들이 고기만 거기다가 양반한테 대주고 그 가죽 이거는 갖다 자기들이 다 그걸 해서 그것보다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부를 축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다 써요?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민들이 산업공상인데 이제 이 공이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저기 양반들한테 땅을 사는 거죠. 땅을 사가지고 소작을 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한테 땅을 사가지고 소작을 주니까 양반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양반의 족보 사는 겁니다. 족보 사는 거예요. 양반 행사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근대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대화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백정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나중에 다 양반 행세하는 거죠, 이제.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는 그 쿠샤트리아가 더 세력을 얻게 되고 브라만 계급이 좀 더 쇠퇴하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처님이 쿠샤트리아 계급 출신이죠. 쿠샤트리아 계급 출신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우리 부처님이 아리안족인지 드라비다족인지 또 다른 족인지 이거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로 아리안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비다족이 강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교계에서 지금 아직 풀지 못하고 있고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는 그렇게 이 역사라는 이거를 문자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만 전하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다 글자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중국 역사는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요선까지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인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가면서 먼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22쪽에 보면 거기 나오죠. 22쪽에 보면 사성계급은 밑에 보면 브라마는 사제계급이다. 그 다음에 쿠샤트리아는 왕족, 귀족, 무사의 지배계급이다. 바이샤는 상인 평민계급이다. 수도는 농도계급인데 이때 가장 부를 많이 축적했던 계급이 상계급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제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빠스나디 왕 같은 왕권의 기호를 받고, 그 다음에 수바타 장자와 같은 그런 부를 축적한 그런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불교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쪽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아리안족의 종교 문화는 지배가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아리안족의 종교는 배달을 중심으로 한 브라만교의 종교는 사정의 주요배다 중에서 미국에다는 기원전 2000년 전부터 1500년에 발전된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인도의 모든 성스러운 지혜의 원천으로 첫째가 문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나갈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비롯한 토착 원주민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낯설하지는 않았으며 도리어 그들의 종교관을 비롯한 관습과 생활문화 전반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이 쉬바 신앙과 요원법이다. 특히 요거는 불교에도 채용되어 수행법으로 널리 쓰여졌다. 이런 점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넷째 줄에 보면 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을 비롯한 토착 원주민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낯설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서양 종교하고 동양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서양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자기들이 들어가면 먼저 종교부터 퍼뜨리죠. 그리고 거기 있는 기존의 종교를 갖다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침에 들어서 한 일이 뭐냐면 저희 우리 전통신앙이 있죠. 무속신앙이 있죠. 그거 이제 우리 신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미신으로 폄하한 겁니다. 지역마다 신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신당을 허물고 거기다 교회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다 시골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가니까 거기 감리교가 무슨 100명이 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여행 코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 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서 절이 딱 하나 있는데 이왕 여행 교회도 갔으니까 뭐 절도 가보자 해서 난 절도 한번 가봤는데 스님이 부평서 항상 계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몽은산가? 뭐 그런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가서 아무데도 만나지 법당에만 들어갔다 왔는데 불교세는 거의 없어요. 그냥 가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강한데 근데 지역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당을 벗어버리고 때려부시고 그거를 지휘해서 있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오면 다 박살내버립니다. 지난번에 바미안 데블인가? 이거 폭파했던 것만 나왔었죠. 그런 것 나오는데 이 동양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죠. 그것도 같이 수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가면 신사가 많죠. 신사가 많은데 일본의 신사가 바로 우리 신당 비슷한 건데 지역 신도를 모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신사를 헐어버리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는 기독교세가 약합니다. 이게 약하고 신사 요구하고 불교가 서로 호응관계,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불교와 신사가 거의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불교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수한 불교가 아니죠. 거기는요. 신사하고 이제 야합된 불교인데 일본에 가면 살아서는 신사에 가서 놀고 저기보다 휴일이면 와서 가족도 다 들어서 신사에서 놀고 절에 가면 죽으면 절에 묻히는 거죠. 절에 가면 이렇게 부도 그것만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창기에 좀 잘만 했으면은 이렇게 우리 신당 무속신앙하고 불교가 잘 어우러져서 아마 상생관만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괜히 먼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은 비극적인 게 우리 안내판에 절의 이름이 다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가면 여기는 월정사 이런 이름이 다 빠져버리고 지금 그거 공사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한 2, 3년 뒤에는 저차 찾아가려면 이렇게 이정표 보고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인데 이거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만 교회 사성전이라 해서 네 베다라고 하는 4개의 베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그베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니그베다라는 게 있고, 요거는 니그베다는 뭐냐면 요거는 찬가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그 흰팀들을 갖다 찬양하는 찬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야주로베다라고 해요. 야주로베다가 돼서 요거는 뭐냐면 제의. 제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마베다라고 해요. 사마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노래.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 아타르 바베다. 아타르바베다라서 오는 우리가 주술 같은 거, 주술이나 이제 마법 이런 거라 그러는데, 고대 종교에서는 이 제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다음 학기에 이제 부처님의 생일을 또 배우는데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5비구를 자기 제자를 만들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가섭삼형제를 갖다가 제자를 만들죠. 그래서 가섭삼형제를 제자를 만들면서 1000명의 제자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그 가섭삼형제가 뭐냐면 그 종교가 불을 모시는 그 집단이거든요. 불을 모시고 항상 거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집단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이 처음에 설법할 때 이 불과 관련된 설법을 많이 하셨습니다. 권내의 불이 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거기 경전인데, 요 중에서 니그베다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그게 다 수용이 되죠. 수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 주술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진원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 이제 하는데, 이 제의 같은 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구약성서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처음에 아브라함이라 했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들은 화장을 불러서 바치려고 했더니 내 생각을 정성을 알았으니까 바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의에 인신공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직접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어디 이제 이민석 가면은 깨끗한 처녀들을 갖다 바치는 얘기가 나오고, 심청전도 그거죠. 심청전도 들어가서 그 용왕한테 처녀를 바쳐가지고 노염을 풀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노염을 풀기 위해 사람을 바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짐승을 바치는 거나, 짐승을 바치는 거나 나왔고, 이게 나중에 짐승도 안 바치고 돼지 머리 바치는 거로. 지금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짐승의 머리까지 바치는 거 다 부정했던 겁니다. 다 부정했던 거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아마 이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 지내는 거는 다 반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지금은 돼지 머리 바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냥 그림으로 그리려고 가서.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해야지만 신들의 뜻에 합당하고 그랬던 것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문교단이 나오는데, 이 사문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행자라고 해서 기존의 바라문교에 반발했던 진보 세력을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이라고 했는데, 요게 나중에 불교에서는 스님들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밑에 보면요, 24쪽에 3쪽에 맨 밑에 보면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사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문들은 누구냐? 바로 그 브라만교의 이러한 반기를 든 새로운 진보적인 사상가를 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6명의 사문을 육사외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하고 비슷하죠. 중국도 이때 이제 기원전 한 500년 내지 600년경에 소위 그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공자를 비롯해서 뭐 노자, 뭐 한비자 이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요분들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제자백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사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합이라는 자이나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불교를 창시했다. 그래가지고 고단부터 이제 초기 불교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장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내가 여유가 있어 시간이 있어서 가서 봉사하면 좋고 내가 다른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 일에 좀 충실하는 게 좋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절일도 아니고 이렇게 구분해서 안 됐지만은 그 복지관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해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복지관에 와서 뭐 김장하는 데 와서 뭐 앞치마 들고 사진 찍었는데 저는 안 가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교 생활들이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하고 일이 우선이고 스님이 들으시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 수능 보는 학생이 있는데 밥 한 끼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지. 너 라면 끓여 먹으라 그래도 그래서 기도 100번 해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목요일 많아가지고 말이 안 되죠. 수능 볼 때 새벽부터 8시부터 5시도 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따뜻하게 밥 해줘서 별다 주고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끝날 때쯤에서는 학교 밖에 데리러 가야죠. 근데 여기서 8시부터 와서 우리 프로사님들이 와서 이거 해줍니다. 가서 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혹시 입생이 있거나 그러면은 데려다 주고 잘 보라고 따뜻하게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절에 와서 기도하다가 끝날 때쯤 가서 또 데리고 가는 게 정상입니다. 저는 제 애들 둘 다 저기 됐지만은 저는 절에 와서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즐겁게 시험 보러 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해줄 일이지 인상 찡그리고 가면 시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기다리고 설사 시험이 좀 잘못 봤더라도 야 너만 잘못 본 게 아니다. 다 잘못 보고 이렇게 해서 위로 좀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초기 불교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유인물의 2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요거 제가 좀 초기 불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불교 때 부띠즘이라고 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형성된 공동체인데 요 공동체를 우리가 승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절에서는 거룩한 승가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른 데서는 스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스님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부대중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부대중 하면 누구 얘기를 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7부대중이라고 말했을 때는 여기다 삼인이 그다음에 식차마나라고 그래서 삼인이는 18살부터 20살까지를 식차마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포함하는데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스님의 상자 스님 두 분 오셨는데 아직 그 구조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군 아니고 지금 3위입니다. 3위. 여기 테둘렀죠? 3위라 아직 그 정식으로 이제 구조계를 받아야지 이제 그 금강계단에 가서 구조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스님이 되는데 그다음에 초기 불교는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와 그의 직제자들에 의해서 제주자된 불교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까지 거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부처님의 범음, 이 부처님의 음성을 범음이라고 해요. 범음이라 그러는데 범음 또는 범음이라는 말도 쓰죠. 쓰는데 부처님이 그 경전에 보면은 수만 명이 모여도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 똑같이 다 들렸다 그래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은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을 보면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수만의 그 중생들이 함께 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꼭 수천 명, 수만 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아요. 근데 꼭 56억 7천만 년 뒤에 되니까 그 56억 7천만 년 뒤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뒤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개념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라든가 벌레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영축단에서 설법을 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뿐만 아니라 벌레라든가 동물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을 읽을 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금강경은 이게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돼가지고 이게 삼천대천세계다.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하면 이걸 삼천대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않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어떤 학자들이 이걸 꼭 숫자로 따지려는 사람이 있더라. 찰나라는 말도 나오고 겁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겁이라는 말도 반석겁이라든가 겨자겁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40리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그 선녀들이 내려와서 옷을 딱 스치고 가서 그 큰 바위가 다 사라지는 그 시기를 이 겁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랜 세월이라는 뜻을 보고 찰나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7분의 1 초다. 어떤 사람은 60분의 1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초기 불교의 여러 명칭이 있죠.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초기 불교라는 명칭이 거의 없었고 이 근본 불교하고 원시불교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 불교사를 보면 그 근본 불교, 원시불교, 그다음에 부파불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 불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된다.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파불교, 대승불교 등의 역사적 흐름이 근본불교의 바탕을 둔다. 하지만 다른 불교는 근본적이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불교라고 말했을 때 그 부처님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 30년 정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준 불교죠. 요것만 근본불교고 나머지 근본불교가 아니다. 부수적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말은 이것만 근본이고 나머지 부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승불교는 대승불교의 문헌에만 등장하며 후대의 입장에서 폄하. 대승불교도들이 소승불교를 낮춰보는 게 폄하죠. 낮춰보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 그래서 이 소승이라나 대승이라의 승자가
승자가 탄다는 얘기죠. 대승 소승해가지고 승자가 타는 승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태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게 대승불교고요. 자기 혼자만 타고서 가는 게 소승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본인의 깨달음에 만족하는 거고, 요거는 중생들의 구조에까지 범위를 넓혀가는 게 대승인데, 우리가 스스로가 대승이라는 건 괜찮지만 남 보고 소승이라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만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다. 이게 독선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 쪽의 그 불교는 우리가 어떤 상자부 불교,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만 대승이고, 이렇게 소승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승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말고, 실제로 저쪽에 동남아 쪽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수행도 더 열심히 하고요.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생구제도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큰 스님들이 그 미얀마나 저기 베트남이나 태국 이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원시라고 하는 말은 아직 초보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원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시 불교하면은 아직 숙성되지 않은 불교다, 초보적인 상태에 있는 불교다 해서 이것도 바람직한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부처님 돌아가신 뒤 한 30년까지를 근본불교,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70년, 100년까지를 우리가 보통 원시불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직접 가르친 그 불교를 근본불교, 제자의 제자가 가르친 불교를 원시불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에서 전통교단 시스템을 갖춘 남방불교권 단일종파로 초기 불교의 색깔을 띠지만 남방불교권의 내용이 추가돼서 적합하지 않다 해서,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남방불교를 불러주는 이름으로서는 그래도 상자부 불교가 제일 점잖은 그런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빨리어는 우리가 인도의 귀족층이 쓰던 언어를 산스크리스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 쓰던 언어를 빨리어라고 말하는데, 대체적으로 부처님이 빨리어로다가 많이 설법을 하신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빨리어가 소리는 있는데 음은 있는데 글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세종 28년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문을 이용했었는데, 우리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빨리어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옛날에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옛날에 우리 불교 보면 이게 문자로 정착된 것이 한참 뒤입니다. 가서 제1결집이 있을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제1결집을 했는데, 그때도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500명이 합성을 해요. 그래서 안한다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때 어디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가서 야, 내가 보기 그렇지 않다 하고서 다시 조정이 된 다음에 500명이 합성을 해요. 같이 해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합성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경전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전이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이어서 하는 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아난다의 제자가 요거는 전해라, 요거는 가섭의 제자가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갖고 니까야가 나옵니다만, 니까야가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도 인도에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직접 외워서 하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그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청 매료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수행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여기 머리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반야신경도 침해오니까 잘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안 이루어지는데 스님들은 이제 열심히 매우 경전 독성하고 하시면은 금강경 정도는 다 외우고 갔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금강경은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누가 도와주면 외우겠지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말만 있고 문자가 없으니까 영국에 어떤 학자가 있는데 있는데 이 사람이 전부 다가 말을 서구 알파벳을 바꿔놨어요. 그래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를 기록할 때 전부 다 이 서구 알파벳 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서양의 알파벳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연구를 해서 우리 한글로 바꿔놨다면 더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이 이게 저는 이걸 또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의성어라든가 의태어 적는데 굉장히 우리 한글만큼 좋은 글자가 없는데 우리 한글만 가지고 우리 말 다 적을 수 있을까요? 못 적습니다. 못 적는데 이런 것 같은 것도 정확한 이거 뭐라고 적어요? 한시 영자 아니야? 영자? 나 영자 쓴 건데. 네. 이거 영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 이제 영자가 유음이지, 유음. 이게 이제 유음원이 이렇게 나와. 정씨는 이런 정씨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정씨죠, 정씨.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정씨고, 요런 시가 정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것 때문에 한글 전형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원수도 이제 그렇잖아요. 원수도 이제 이런 국가 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수가 있죠. 이런 원수가 있는데, 이건 원수입니다. 원수. 이건 위인수죠. 저 위인수 같은 거.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수와 원수를 똑같이 쓰면 이거는 굉장히 결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어떻게 써요? 이거 우리가 보면은 이거를 원수라고. 이건 김일성이나 김정일 국가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위인수죠. 위인수 같은 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의성어나 있는 것 같다 가장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우리 말인데 우리 말의 제자 원리를 보면 음양오행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구마토 음양오행까지 다 포함해서 양성몸 양성몸끼리 또 이렇게 다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조화를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하는 글이 우리 글이다. 그게 정인지 정문에 나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원음에 가까운 빨리어로 전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의 전통이 있지만 초기 불교 이후 빨리어로 기술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리 해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현재 연구에 따르면 초기 불교가 가장 온당한 편이다. 그러면 초기 불교가 아주 정확하고 가장 좋은 편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도 초기 불교가 가장 온당하고 타당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런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빨리어 대장경이 나오죠. 산스크리트어는 상류층의 언어였고 빨리어는 평민층의 기층의 언어인데 대체적으로 부처님 인멸 후에 치력굴에서 담은제일 안한다가 선창하면 500명이 따라하고 이견이 없으면 경전은 확정인 같다. 그래서 긴 것부터 확정하고 짧은 것을 이어하는 식으로 결집이 됐다. 그걸 제일 결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긴 경전이 디가니까야라고. 디가니까야는 34개의 경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중국식으로 보면은 우리 중국에서 보면 장암경이 들어서 장암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달라요.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은요.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그 인도의 판례로 전송되어 온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직접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불전연구원에 이제 그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불전연구원에 이제 울산인가 어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도법사 스님이 이제 그 강목 스님이고 그 원장 스님이 대림 스님인데 대림 스님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 두 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님은 아닌데 제가 신도인데 전재성 씨인가요? 전재성 씨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더 세밀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재성 씨 거는 못 읽어보고 지금 그 초기 불전연구원에서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 번역한 거는 제가 한 2번씩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고 조금 다 사놓겠는데 이게 총 이제 1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툼하고 이 정도 두툼하거든요. 19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전을 한번 읽어보면 부처님의 이제 원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반열반경을 저기다가 다시 나중에 더 확장시켜서 보충시켜서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이 대승경전의 대반열반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경전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 한 500년에서 기원 500년에서 600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부처님이 거의 신격화되거든요. 신격화되기 때문에 그 신격화된 그런 부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를 좀 우리가 좀 읽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대승경전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대승경전 뭐 황당무계 소리만 나옵니다. 또 화엄경 한번 읽어보시거나 법화 읽어보시면 그냥 황당무계 소리 같아요. 근데 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서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암경이나 이쪽은 소승경전이라 해서 거듭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듭떠 보지도 않고 저쪽에만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그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니까야는 중간 길이 중화암경에 속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있다. 상유다니까야는 주제별로 56개를 모아놓은 건데 이게 자바암경입니다. 근데 사실은 짤막짤막합니다. 가서 짤막짤막한데 그것이 한 2,000 몇 개 정도의 경전이 여기 있습니다. 더 근데 이제 상유다니까 이거 자바암경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좀 알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읽어야 될 것이 자바암경 쌍유다니까야가 아닌가. 오늘 쌍유다니까 6권인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구따라니까야는 주제어로다 쓸자를 늘리면서 정리되는데 그거는 저기가 법수라고 그래서 4성제 하면 뭐예요? 4가지죠. 4가지. 5원 하면 5가지. 그래서 그거는 둘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셋으로 되어 있는 거, 3법인 뭐 이런 거 3가지가 되죠. 이런 거는 그렇게 법수자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사니까야 또는 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거 또 하면은 훨씬 더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혹시 교재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쭉 이제 그 36쪽에 26쪽이죠. 26쪽에 보면 저 밑에서 셋째 줄에 베살리 또는 바이잘리라고 그럽니다. 알라라 깔라마의 지도로 명상법을 배웠고 라자그리아 또는 라자가 또는 왕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붓다가 나마붓달에서 붓다가 나마붓달에서 수행했다. 이렇게 이제 두 분한테 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뭘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고행을 하라고 고행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고행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 몸을 괴롭혀라.
이 고행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이제 그 마음과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자, 마음과 몸,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원어부 쪽에 색, 수상형식을 볼 때 색은 육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수상형식은 정신적인 개념입니다.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게 고행주의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정신은 맑아져서 이것이 하늘까지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게 고행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 그 부처님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해서 바로 이런 고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몸에 빼빼 말르고 그런 거 나오죠. 고현상이 나오죠. 근데 내가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몸에 대한 강하다는 집착이 생긴다. 몸을 괴롭히면 몸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우리가 참선을 할 때요. 참선할 때 이제 이거 우리가 기본인데, 참선을 하면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이 다 떠오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지를 하고 있나?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누가 만나자 했는데 그것도 버리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김장값이 내를 오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 이런 망념이 막 떠오릅니다. 근데 그런 망념까지도 자꾸만 내가 억누르려고 한다면요, 그 망념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망념이 또 생긴다 그래.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망념한테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이런 걱정이 들 때 그냥 뭐 가스불 켜서 불 나면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다른 망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거 다 통과시켜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린다는 얘기. 이게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늘어지게 되면은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닫기 전에 여기 육체를 괴롭히는데, 그리고 내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욕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버린 겁니다. 고행을 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부처님하고 같이 그 수행을 했던 5명의 비구들이 저 사람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고행 버린다니까, 야, 시다르타는 중간에 포기했다. 그리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 먹고 하니까 저 사람은 타락하고 더 이상 도를 깨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저 친구, 그 의절하고 우리끼리 가서 공부하자. 이 사람들이 딴 데 옮겨간 겁니다. 가서. 노경으로 옮겨갔는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래도 자기를 버리고 간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걸로 간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이게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 이제 딱 보니까 우리 그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가시자마자 그 친구들이 서로 안째 대지 말자고 그랬는데, 부처님의 위에 감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서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랬다. 이거는 나중에 꾸민 얘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초이경전이나 이때 보면은 부처님이 가니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떠보지도 않았어요. 히따랐다. 너는 타락한 놈 아니냐? 거듭떠보지도 않으니까 부처님 얘기를,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인데 제발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니까 그렇다면 한마디 들어보자 라고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결론만 얘기해야 됩니까? 결론을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는 뭘 얘기를 했냐면 중돌 얘기를 한 겁니다. 중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말이 통하니까 요거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8 정도죠. 그 다음에 이게 통하니까 체계적으로 말하는 게 4성제입니다. 이거 포기서 시험에 봤잖아요. 오비관한테 제일 뭘로 설명했느냐. 그때 보통 4성제 12연계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중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8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성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연계 얘기하고.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병은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해봐서 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제 부처님이 신격화된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처님이 존경스럽지 않아요?
부처님이 인간적인 면이 있었대. 존경스러운 거죠. 이순신 장군이 뭐 저기에서 우리가 저 12척 가지고 뭐 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신격화 시키면 그 사람 우리하고 동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참 고뇌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칼의 노래라고 있죠. 네. 그런 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저걸 무찌르기 위해서 밤잠도 못 자면서 고뇌하고 하는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웅 만드는 일, 이게 시대가 그 영웅 만드는 사람이 영웅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대든 뭐 누군가요? 왜 그 줄기세포 황우석 씨, 그분 저 영웅 만들려다가 저 아주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지나친데 지금도 황우석 씨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27쪽에 그 마침내라고 있죠. 세지달락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하고 싶다였다는 가장 먼저 이전에 자신과 같이 수행한 5비구를 찾아가서 첫가르침을 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두 번이 있으니 수행자는 가까이 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라는 이 두 번을 버리고 중도를 깨닫게 깨달았느니라.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붓다의 첫가르침을 불교사에서는 초전법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 대선이라고 한다.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찾으는 쾌락과 보행이라는 양극단을 떠난 중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첫가르침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때부터 십다르타는 붓다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계속해서 붓다는 5명의 수행자에게 사성제를 설하였다. 붓다에게서 사성제를 그침을 듣고 통찰력과 깨달음, 지혜의 광명과 얻게 된 수행자들은 그때에 기회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야사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제자를 가져봅니다. 야사가 이제 아마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양다를 갖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야사하고 친구들이 이제 귀의하고, 야사를 말리러 왔던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또 부처님의 제가 신다로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신도로서는 최초의 남자 우바세가 야사의 아버지고요. 최초의 여자 신도의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야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60여 명이 되니까 그 중간쯤 같이 비구들아 떠나라. 자, 비구들아 떠나라.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애정을 한다를 위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아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좋은 본설이 잘 정돈된 주변을 살아라. 자, 요게 이제 중도 선언인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라도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도 그 선언이 있죠. 그 전도 선언인가 있죠.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반드시 한 길을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전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전법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전도 선언이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고 각자 따라서 가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법을 전하기 위한 그런 그 마음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단의 성립과 발전에 보면 이제 첫째, 중간에 첫째, 가섭, 이건 우리가 이제 보통 한문으로 가섭 삼형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르빌라 가섭, 그 다음에 이다 가섭, 그 다음에 가야 가섭 해가지고, 우르빌라 큰 가섭, 그 첫째 형에게서는 500명의 제자를 받아들이고, 둘째에게서 300명, 셋째에게서는 이제 1명에 200명 해가지고 1000명의 제자를 받아들이면서 교단이 형성되는데, 당시에 그 가섭 삼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을 믿는 대화교 신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맞서서 제자로 삼음으로써 1000명 이상의 1060명의 아까 61명이라 그랬죠. 1061명의 이제 제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35살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이 부처님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말로 논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기면 내 제자가 됩니다. 그거를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섭 삼형제를 갖다가 말로 논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제자로 삼으니까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누굴 받아들이느냐면 사리불하고 목견론을 받아들이죠. 사리불하고 목견론을 바로 그 뒤에 받아들이는데 그 사리불하고 목견론을 따르던 제자가 200명입니다. 200명이니까 어떤 때 250명이 나온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200명 되니까 가섭 삼형제의 제자 1000명에다가 사리불 목견론의 제자 200명에다가 이 앞에 61명이라고 나와 있죠. 61명에서 정확히 하면 1261명인데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1250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1250명 해가지고 이 1250명하고 항상 같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도 1250명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게 1250명이 나오는 근거는 이 가섭 삼형제의 1000명 제자, 그 다음에 사립을 못 건너는 200명 제자, 그 다음에 여기 초전범민의 5비구하고 야사의 친구들 61명 해가지고 1261명, 1250명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1261명보다는 1250명이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단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이제 경전을 결집을 하게 됩니다. 가서 경전을 결집하는데 여기 이제 1차 결집 쭉 나오는데 이건 결집에 대한 것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냥 뽑은 거를 그걸 이제 복사해갖고 왔는데요. 결집을 함으로써 이제 뭐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5페이지죠. 디가니까야에서 지속서인 수방고 갈라문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제1결집은 붓다가 열반에도 바로 그게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 왕사성에서 치격굴에서 500명의 아란이 모여 실행했다. 장로가 이제 마가섭, 대가섭이 사회자가 되고 우빨리가 이제 유를 독송하고 요거 안한다가 경을 합성했다 그랬는데 499명은 아란인데 안한다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건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아마 나중에 선종해서 이제 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참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한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같고 더군다나 이제 선종에서는 가섭을 선종의 초조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가섭과 안한다와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안한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다가 많이 들었고 어차피 안한다가 있어야 결집이 될 거니까 가섭이 안한다에게 아마 새로운 각오 이걸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조금 좀 시간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1결집이 이제 거기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결집은 요거는 이제 십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불멸의 100년경에 여기가 이제 야사라고 하는 스님이죠.
야사라는 스님인데, 그 뒷편이 야사라는 스님인데, 그 야사라는 스님이, 요거 야사라는 스님이 아마 그 문헌에 보면 아난다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야사라는 스님이 보니까 저쪽에 일부 계층에서 10가지, 십자가 나옵니다, 거기. 십자가 나오는데 1, 2, 3, 4, 5, 10개가 나오죠. 요거를 갖다가 좀 완화시켜서, 부처님의 같이 그 교회를 완화시켜서 요거를 허용해달라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반발해서 비구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논의했다. 그랬는데, 10가지를 갖다가 허용하는 쪽을 대중부라고 그러고, 요거를 허용하지 않는 쪽을 상자부라고 해서 이때가 근본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반의 뿔로 만든 용기에 식염은 소금이죠. 이 소금을 보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갖는다는 얘기는 음식을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한다. 그럼 뭐가 됩니까? 보관하면은, 근데 소유가 되는 거죠.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갖다 부정하는데 소유가 인정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 맨 끝에 그 보시 대신에, 음식 대신에 금과 은, 이건 바로 뭐냐면 돈이죠. 돈은 이거는 받으면은 개인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바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스님한테 보시다가 돈을 주게 되면 이거는 자익게 되잖아요. 근데 음식은 같이 나눠 먹는 거고, 그래서 개인 소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부처님 돌아가신 100년 뒤에. 그래서 요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요거는 그 대중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 요거는 보수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상자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결정은 부처님 열반 후에 그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뒷페이지 나오는데, 그때 그 아쇼카 왕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그 6페이지에 그 네모로 만든 칸의 두 번째 그 3차임은 적주비구라고 있죠. 적주비구. 이 적주비구는 불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교단에 와서 스님 행세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사이비 승려를 그게 적주비구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요, 그 중에 반드시 좀 대표적인 좀 그런 그 원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요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런 문제로 다투죠. 이때는 1000명의 비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차 비구고, 3차 결집이고, 4차 결집은 스리랑카에서 있었는데, 요것이 카니시카 왕이라고 해서 또 아소카 왕 다음으로 또 불교의 호의적인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카니시카 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때 그 4차 결집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1, 2, 3, 4차 비구가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위에 보면 결과라고 하는 데가 있죠. 도표에. 먼저 이것만 좀 보시면요. 1차 비구, 1차 결집에서는 결장과 율장이 성립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장과 율장이 성립이 됐다. 이 율은 우빨리존자, 그러면 아난다존자. 그 다음에 2차 결집에서는 역시 14문제, 기율상 10가지 문제를 비법으로 논의하면서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분열이 되고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본 분열이라고. 조금 보수적인 그러한 집단을 상자부, 그 다음에 진보적인 집단을 우리가 대중부라고 얘기하는데, 14라고 그래, 14.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결집에서는 이때 논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비바사론이라고 해가지고, 3장, 경율론, 요걸 3장이라고 해요. 3장이 모두 성립된 거를 우리는 3차 결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때 그 밑에 보면 문자화라고 되어 있죠. 이때 문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전이 문자 기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기록이 됐는데, 그때 3장이 성립되면서
논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논은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경전을 스님들이 풀이해 놓은 거. 해석하는 게 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우리가 8만다장경하면 3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결집에서는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달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네 번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제5결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얀마 북쪽의 만달레이에서 1872년, 최근이죠. 1871년에 민도낭의 후원으로 개최되어 빨리 산장 729개의 대리석 석판이 세워지게 됐다. 근데 요거는요, 미얀마 가면 실제로 이제 만달레이 가면 이게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거 미얀마 가서 요거를 봤는데 지금 저 729개는 다 제가 보면 한 200여 개만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만달레이 가면 이제 민도낭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불교를 엄청 좀 지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만달레이 가면 이렇게 하얀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을 이렇게 뭐 지어놓고 요 안에 돌에다가 경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석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만달레이 가면 석경 그 돌을 새겨가지고 요 돌을 굉장히 한 높이가 한 이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겨놓고 그 하얀 집안에 집도 좀 다 하얗게 해줬습니다. 하얀 집안에서 그냥 200개가 쫙 그냥 이렇게 줄 맞춰 있는데 굉장히 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데 조금 아쉬운 게 좀 관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가서 보니까 누가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뭐 쓰레기도 가서 거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만달레이나 이제 우리가 양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바간 이런 데 가면 또 이제 그 미얀마 불교에 좀 힘을 느낄 수 있는데 아마 미얀마 가게 되면 여기는 아마 꼭 들려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기 불교의 그 흔적을 이 미얀마 불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6차 결집은 이제 1854년에 해서 미얀마 양궁 근처에 뭐 인공 바이글에서 참여했다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4결집까지 특히 그 4결집에서 3결집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차 결집은 이제 경장과 율장이 성립이 됐다. 2차 결집에서는 14문제로 해서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나뉘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결집에서는 3장이 확립이 됐다. 그 다음에 그 경전이 문자가 됐다.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해 두시면서 제가 좀 수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초기불교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초기불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북파불교 교과서 교재가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파불교에는 또 유인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근본 분열이 되고 나서 북파불교 지말분열도 하게 됩니다. 지말분열을 해가지고 불교가 학문적으로 성숙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만 단 아쉬운 것은 이제 중생과 좀 멀어지는 불교가 된다.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오늘 끝내겠습니다.